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합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5절 앞에 한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네가 부귀영화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다른 것들도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구하래요?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하는. 의심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받을 수 없다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그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를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출생이 벌스, B죠. 죽는 것을 데스, D라 그래. 여러분 알파벳 A, B, C, D에서 B하고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C가 있잖아요. C가 뭐예요? 선택, 초이스예요. B, 출생부터 D, 죽을 때까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하면서요?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잘할까요? 뭐를 잘해요? 선택을 잘한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건 좋은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의 모든 것은 선택에 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후배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속장이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소그룹을 하는데 몇 주 이렇게 지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생 이름이 후배들 잘 뭐 알지는 못하는데 이름이 하나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좀 등치도 뚱뚱하고 좀 키도 큰 형제인데 이름이 윤선택이야. 윤선택. 네? 윤신데 뒤에가 선택이야. 그래서 야, 넌 이름이 특이하다. 응?
윤선택. 지금 뭐 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이름이 선택이야, 선택. 야, 얼마나 그 선택이 중요하면, 그렇죠? 사람 이름을 선택. 그래서 내가 너무 이름이 특이하고 별로 그런 이름 처음 들어봤죠. 선택이라는 이름. 그래서 기억이 나요. 선택.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또 누구를 믿을 것인가? 믿음의 대상을 선택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직업을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선택하고, 또 내가 누구와 같이 일할 것인가? 동역자를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할 것인가? 또 친구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뭐의 결과예요? 선택의 결과예요.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예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내가 있는 이유는 과거에 나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이 있었기. 과거 선택의 결과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미래는 무엇으로 달라지죠? 현재의 나의 선택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선택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뭐를 정한다고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죠.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에 어떤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길을 안내해 주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목적지 안 내고 그냥 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티맵 추천, 또 최소 시간, 뭐 가까운 길, 뭐 고속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 그러면요, 추천도 있지만 고속도로로 가는 것도 있고요, 또 최소 시간으로 빨리 가는 것도 있고요, 최단 거리, 거리로 또 그러니까 이 AI의 추천을 받을 것인지, 고속도로로 갈 것인지, 최단 거리로 갈 것인지, 최소 시간으로 갈 것인지를 넷 중에 하나를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티맵 추천으로 갔다가 빙빙 돈 적이 있어요. 얘를 다 믿을 수는 없어. 또 최단 거리로 갔는데 이게 거리는 짧은데 또 엄청 밀리는 길로 간 적이 있어. 때로는 고속도로로 가야 좀 거리는 긴데 고속도로니까 시간이 어때요?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어. 결국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운전이 길이 다르고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바로 선택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윤희를 보니까 굉장히 애가 힘들어. 이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뭐냐면 저도 이제 학교 유닛 때문에 이제 엄마가 하도 애를 이제 학교 뭐 이렇게 학부모 설명회를 가라 그래서 내가 몇 번 갔거든요. 이제 몇 번 가니까 똑같은 얘기만 해. 뭐가 문제냐면은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아무것도 없이 공부하다가 2학년쯤 되면은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 선택을 해야 돼. 선택. 그러니까는 1학년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2학년쯤 되면 뭐예요? 야, 문과로 가야지. 나는 뭐예요? 이과로 가야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성적을 보면 저는 뭐 수학과학을 그렇게 뭐 싫어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적성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똑같이 나와요. 네. 어떤 애들은 뭐 문과, 어떤 애들은 이과인데 저는 가운데로 나와. 그러니까 저는 뭐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문과를 가서 수학을 하니까 좋아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를 가는데 이제 아이들마다 뭐 이과를 좋아하는 애들은 이과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 나누죠. 또 저희 고등학교 때 이제 문과 이과를 정하고 나서는 독일어를 할 것인지 일본어를 할 것, 또 그 제2외국어 선택을 해야 돼. 제가 뭘 했을까요? 응? 독일어를 했어. 왜냐면은 그 당시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독일어고 독일어는 반이 좀 뭐 1, 2, 3, 4고 나머지는 다 일본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좀 잘하는. 물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독일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할 때는 도움이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일본어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독일어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일본어는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당시는 독일어를 막 해야 되는 거야. 필요하지도 않은데 독일 갈 일도 없는데 독일어를 해야 됐어. 문과를 해야 돼. 근데 저희 때는 그랬는데 지금 1학년들은 뭐가 있냐면 1학년 때 자기가 앞으로 갈 직업을 미리 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무슨 과목을 막 들어야 돼. 그래서 학점제처럼.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무슨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그 의대를 갈 수 있는 과목을 미리 들어야 돼. 내가 뭐 문과를 가겠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내가 무슨 직업을 할지 그게 고등학교 1학년에 정해져요? 네? 대학교를 가서도 뭐 할지 모르는 애들이 엄청 많고 대학 졸업해도 내가 뭐 할지를 그때 가서 정하는 게 많고 또 여러분 직업이라는 거는 한 10년 뒤에 무슨 새로운 직업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직업을 정한다는 건 저도 고 2학년 때 고1 중반부터 음악대학 가려고 막 음대 준비했거든요. 고3 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물론 내가 어떤 길을 가겠다라고 아예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정해서 그냥 한 길만 가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러냐 말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응? 저희 친구 지금 오곡교회 부목사 있는 친구는요.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인데 그 친구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한 적 있죠. 대학 때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의대 쪽으로 가려고 막 지원하는데 저희 교회에 막 토요일마다 막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그래가지고 얘가 막 믿음이 뜨거워져가지고요. 원래 교회는 장로교회 다니는데 엄마가 감리교회를 다녔어.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소속 교회를. 거기를 다녀가지고요. 얘가 갑자기 막판에 걔는 이과였거든요. 의대 가려고. 막판에 원서 쓸 때 신학교를 써버렸어. 목회 잘하고 지금 뭐 너무너무 아주 훌륭한 목사예요. 오곡교회 부목사예요. 그 친구는 의대 가려고 준비했는데 원서 쓸 때 신학교를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이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의대 가겠다고 준비했는데 막판에. 근데 다행히도 신학교는 뭐 문과 이과든 뭐 복수 지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선택이라는 게 사람이 나중에 뭘 할지 물론 미리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가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정해서 간다는 게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떤 길로 선택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결국은 기도는 이런 기도했다고 우리가 막 눈에 보이는 막 변화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지혜를 주죠. 그럼 지혜는 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옵소서. 응? 선택의 지혜를 주. 선택은 방향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갈지 선택을 하고 어떤 진로를 갈지 선택을 하고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심지어는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도 선택을 하는 것처럼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내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수요일날 제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께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뭐를 했어요? 선택을 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예수님이 그 나병을 고치지도 않아놓고 제사장에게 뭐예요? 보이러 가래. 그러면은 지금 생각할 때 자기들이 병이 났어 안 났어요? 안 났어. 그러면 내가 병이 안 났는데 제사장한테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되는 뭐를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병이 안 났으니까 제사장한테 갔겠어 안 갔겠어요? 안 갔겠어. 그런데 그들은 10명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뭐예요? 병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10명 중에 9명은 다 어디로 가고요? 집으로 돌아가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오는 뭐를 한 거야?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10명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제사장에게 갔어요. 거기까지는 같이 움직였어. 근데 다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으니까 도중에는 못 가. 왜냐하면 제사장이 니네가 괜찮다 사인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한테는 다 간 거죠. 제사장이 가는 도중에 고침 받았으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니네들은 정상이야 확인서를 띄워준 거야. 그러니까 너 확인서 받으니까 기뻐 안 기뻐? 기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누구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9명은 집으로 가고 왜? 그동안 격리돼 있었거든. 격리돼 있었으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가고 싶잖아. 얼마나 외로웠겠어. 격리돼 있었는데. 여러분 열흘 동안만 한 10일 동안만 입원했다고 쳐봐. 한 달 입원했다고 쳐봐. 근데 병이 났어. 그럼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당장 집으로. 제가 군인교회가 아니라 이제 군에서 가평에서 훈련받은 데가 가평이거든요. 한 달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 주일마다 맹옥교회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가 4시예요. 4시. 야, 근데 군대에서는 주일은 뭐가 훈련이 없어. 그러니까 아침 먹고 6시 기상해가지고 7시에 아침 먹고 청소하면 8시야.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간에 점심 먹고 오후 4시까지는 계속 그 관물 평상 있죠. 거기서 정자세로 가만히 있어야 돼. 와 진짜 그게 훈련이야. 그게 예? 훈련병들. 와 예배는 몇 시고? 네, 근데 천주교 불교는 11시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일찍 가. 갔다 와서 막 11시니까 중간에 가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오후 4시야. 왜냐면은 그 목사님이 자기 밖에서 이제 군인교회가 있기 때문에 낮 예배하고 오후 예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신교대는 4시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교대 신병들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러니까 근데 신병들은 그 4시까지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와 진짜 내가 이렇게 내가 예배를 기다려 본 적이 어디 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어디 뭐 뛰어놀 수도 없고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와, 그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 내가. 생각해봐. 여러분 아침부터 밥 먹는 것만 빼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어떻게 말이 돼? 뭐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와. 근데요 그 4시에 예배를 드렸어. 그 끝나면 저녁 먹는 거야. 와, 하루 종일 예배 하나 드리는 것밖에 없어. 끝나면 또 청소. 군인들은 뭐 밥 먹고 청소하고 뭐 밥 먹고 청소하고. 그래가지고요. 아, 청소도요. 저는 이제 군인 그 군대 가기 전에 밤새도록 그 4주 동안 뭘 하는지를 다 읽었거든요. 다 읽었어. 뭘 하는지.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그 뭐 이렇게 청소 구역 있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뭐 걸레질도 하고 뭐 이거 많잖아요.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응?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기 전에 그걸 쫙 읽어보니까 화장실도 있고 뭐 거리 막 많은데 신발장이 편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미리 정보를 다 알고 갔으니까 뭐를 했을까요 내가? 신발장 했어, 신발장. 근데 진짜 신발장을,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군생활을. 나는 미리 다 그걸 공부하고 가가지고 신발장을 1시간 동안 청소해야 돼. 신발장 1시간 동안 청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한번 닦으면 끝나. 근데 1시간 동안 뭐를 해야 돼? 청소해야 되니까 신발을 넣었다가 뺐다가 여기다가 옮겼다가 청소할 게 없어도 뭐를 해야 돼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웃겨 죽겠어. 그게 군대야. 신발장 앞에 서가지고 우리도 진짜 코미디지. 20만을 저기다 옮겼다가 저기다 했다. 네 진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쨌든 그 목사님한테 제가 4주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럼 보통 훈련소 끝나면 다 어디로 가요? 4주 끝났으니까 엄마 아빠 데리러 왔는데 어디로 가요? 피곤한데. 네? 훈련소 끝나면 이제 우리는 복귀한단 말이에요.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집으로 가야 되잖아. 제가 엄마 아빠 데리러 왔는데 교회로 갑시다 그랬어. 명옥교회로. 그럼 그 목사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4주 훈련 끝나고. 그래서 아빠한테 여기 군인 교회로 가자고. 저는 목사님이 있으면 인사하고 없으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다행히 목사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계셨어. 그래가지고요. 내가 또 신학생이잖아. 응? 한 30분을 얘기했어. 목사님께서 그 요일마다 넘기는 책을 하나 주더라고. 말씀 써 있는 거. 365일. 강한 군사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군대 얘기를 한 거예요. 훈련 끝나고 제가 집으로 바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군인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4주 동안 예배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4주 예배 드리면서 집으로 안 가고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기도받고 갔어. 선택이죠. 10명 중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뭐를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다 집으로 간 거예요. 다 집으로 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광림수도원 집회 있으면서 마지막 날 명지대학교에 용인에 가가지고 하스테반 선교사님을 보고 왔어.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집이 목포인데 한번 집 나갈 때마다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집을 나가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뭐예요?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포에서 옛날이면 목포에서 서울까지 서울역 오려고 그러면 4-5시간 걸리잖아요. 기차를 타도. 그 시간 내내 기도만 하시는 분이래요. 그 하용조 목사님 설교에 나와요. 간증에 나와. 자기 아버지는 늘 기도만 하는 분이에요. 그 자녀들이 하스데반 선교사 또 그 하신주 선교사, 하용조 목사, 한국의 최고의 그 영적 리더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게 최고의 영적 리더가 되기까지는 부모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선택이에요.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아이들 공부할 때도 성경 한 장 보고 기도한다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한다거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1순위로 선택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하라. 그러니까 10명은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다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데 한 명만 누구에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인사하러 온 거야. 9명은 집에 가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구원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9은 나병은 문둥병은 치유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제가 이번 수요일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뭐를 받아야 돼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 이것이 우리의 선택. 그러니까 10명은 9명은 집에 갔으니까 영혼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데 그 한 명,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갈 때 한 명은 예수님께 가서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이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봐요. 9명이 막 신나서 집으로 갈 때 나도 뭐 하고 싶겠어요? 집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고침받았으니까. 빨리 막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고침받은 걸 모아주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 고침받은 거야? 예수님.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근데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선택이죠. 선택은 방향을 결정. 한번 따라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는 빨리 가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방향이 더 중요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어떠죠? 응? 빨리 간 만큼 뭐예요? 응? 잘못되는 거죠. 응? 잘못된 방향. 지난번에 옹규 집사하고 같이 이제 동대 입구에서 그 퀴어 축제 그 반대 가는 날 있잖아요. 동대 입구 갔다가 광화문 가야 되는데 2호선, 3호선 딱 바로 갈아타면 바로 5호선 딱 내리면 되는데 남상환 집사님이 그냥 3호선 딱 쭉 가면은 뭐 경복궁에서 내리면 된다고 잘못된 선택을 내가 했어. 그래가지고 경복궁에서 내려가지고 나오는데 무지하게 걸었어. 그냥 광화문으로 나오면 바로인데 잘못된 선택이야 그게. 내 생각대로 그냥 가야 되는데. 끝나고 다시 또 동대 입구 시청에서 이제 동대 입구 와서 이제 마지막 집회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종로로 가는데 3호선을 잘못 타가지고 충무로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간 거예요. 또 내려가지고 다시 탔죠. 여러분 지하철 우리가 가끔 아무 생각 없이 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타는 경우. 그럼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뭐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우리의 결과를 낳는 것처럼 선택에도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선택은 무엇인데? 순간인데 결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선택은 순간이잖아요. 결과는 영원해요. 선택을 잘하면 행복해요? 그럼 반대로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요. 처음에는 큰 차이도 없고 잘 모르는데 이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돼요.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잘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선택.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을까 먹지 않을까 뭐 한 거예요? 선택. 마귀가 막 뱀이 말해. 그 말을 내가 들을까? 듣지 않을까를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둘만 불행해진 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와 사망의 고통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죠. 한순간의 선택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행복했나요? 비참해졌어요. 그 땅은 심판의 땅이 됐어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했는데 그 인생은 비참해졌어요. 그러면 자기만 비참해졌습니까? 그 가족들까지 어떻게 돼요? 비참해. 몇 명은 죽게 되고 소금 기둥이 되고.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선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을 했어요. 아들 바치라 그럴 때 아들 바치는 뭐예요? 선택을 순종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선택을 다 잘했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그랬죠.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금방 줬어요? 나중에 줬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옆에 믿음 없는 사라가 그냥 하가를 데리고 이스마엘을 낳도록 막 유혹을 하죠. 왜? 그러니까 성급한 마음에 이삭을 낳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급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결정. 그 결과 큰 고통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구예요? 지금의 이슬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은 무슨 전쟁이에요? 이슬람과 유대교의 싸움이죠. 오늘날 기독교 유대교와 싸우는 게 누구예요? 이슬람이잖아요. 누구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왜 괜히 이스마엘은 나가지고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이 아브라함만 힘든 것뿐만 아니라 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요.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하고 있고 이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싸우고 있고.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순간 무슨 선택? 잘못된 선택.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룻기 있죠, 룻기. 룻기에 나오미가 있어. 며느리가 2명이 있어. 그런데 똑같이 남편을 다 잃었어요. 남편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2 아들이 갑자기 다 죽게 되니까 며느리 2명이 다 과부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랑 사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길을 가요. 고향으로 돌아.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선택을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택이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제일 유명한 말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룻은 단지 시어머니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고향으로 가면 하나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믿음의 길을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룻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가족들이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시어머니가 뭐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친엄마도 아닌데 시어머니인데 쉬워요? 어렵죠.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한순간의 결정, 사랑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정이 그 룻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룻은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죠?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고, 그 보아스는 장차 그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 룻은 어머니를 선택한 결과 그는 장차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룻이 어머니 따라가면 내가 메시아를 낳을 족보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간 겁니까? 아니죠. 그냥 그는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선택이에요. 룻의 한순간의 결정이 그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장소를 선택하고, 어떤 때를 선택하느냐 결정됩니다. 세 가지. 따라해 봅시다. 어떤 사람, 또 어떤 장소, 어떤 때. 때는 뭐예요? 시간. 기다려야 되는지, 빨리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는 뭐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또 사람을 잘못 택한 거죠.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누구요? 하갈. 잘못된 결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을 택할 것인가? 사탄 마귀가 끌고 가는 악을 선택할 것인가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잘 보세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요. 뭐가요? 선택이.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선택은 순간인데 결과는 어때요? 영원해. 어떻게 좋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무슨 선택? 올바른 선택.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읽을 것인가?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를 읽었잖아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너희들이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또 순교를 하게 될 것이다.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걸 얘기해줘. 그래서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해서 믿음의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시련을 만날 때 뭐를 잘하라? 선택을 잘하라. 고난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고통스러워요. 쉽게 낙심하고요,
낙심하면 절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면 원망을 하게 돼요. 원망은 뭐냐?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사람들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또 실현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절망하고 낙심하면 그냥 주변 사람들 말에 그냥 쉽게 그냥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거에 어떻게 해요? 쉽게 그냥.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의사에게 결혼해 버려가지고 뺏긴 거야. 그래가지고요, 홧김에 결혼을 했어. 웨슬리 목사. 네? 홧김에 결혼하면 되는데. 네? 실현당한 거야. 실현당했으니까 에이씨 그냥 홧김에 뭐야? 그랬다가 세계 3대 악처를 만난 거야. 네? 3대 악처. 머리끄댕이 잡고. 네,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악처를, 3대 악처. 그래서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집에 안 들어가. 말 타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고 전도만 하러 다녔대. 근데 감리교가 막 부흥해버렸어. 그래서 후대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웨슬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과연 오늘날 감리교회가 있었을까? 부인이 하도 괴롭히니까 그냥 밖으로 그냥 돌아다니면 돼. 전도하러. 다행이죠. 술 먹으러 가지 않고 뭐 하러 다닌 거야?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집에는 안 들어가고. 오늘날 감리교회가 생긴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는 불행하지만 영적으로는 또 부흥이에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또 역사하시고.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막 도망치고 싶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막 질문이 생기고 막 고민이 생기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의지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 왜? 그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인간은 쉬운 길을 가려고 그래요. 무슨 길을 가려고 그런다고요? 쉬운 길. 왜?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냥 쉬운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의 때는 유혹의 때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는 유혹이 찾아오기가 쉬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유혹을 해요. 십자가려는 그 고난의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뭐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련을 피하고 싶지 않냐?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그러면 마귀 말 들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뭐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영광을? 근데 누가 주는 영광이에요? 마귀가 주는 영광을. 그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 말 들으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유혹을 직면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만날 때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인간이 시험을 만나면 기쁩니까? 응?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길을 가라? 어려운 길을 가라. 힘들고 어려운 사건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쉬운 길을 가려고 그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련당하니까 그냥 홧김에 그냥 결혼해버리고 차라리 결혼하지 말든가, 그죠?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성숙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